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2022년 12월 마지막 주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을 맞이하여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과 친구들 모두가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기뻐하시는 이런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니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한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 저 천사계 상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렘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교독문 119번 성탄절 말씀 1번 말씀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과 친구들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가 거룩하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죄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복된 믿음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 삶을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선과 악을 잘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더하여 주시고 세상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아름다운 발표의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고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다윗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살게 하시고 내년 한 해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담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초등부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함께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영의 양식을 충분히 공급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늘 저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 2페이지 어간입니다. 다 찾으신 줄고 선생님이 한 절, 우리 친구들이 한 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다 함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성탄의 소식을 쫓아 믿음으로 걸어가요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또 여기 앞에 비었다. 그죠? 저기 벽에 기대고 있는 친구들은 살짝 네. 보시면 라인이 벽에 닿지 않게끔 저희가 그려놨기 때문에 벽에 웬만하면 닿지 말아 주세요. 네. 그리고 네. 저기 되게 신났어요. 고기 좀 이렇게 조금만 네 해서 주세요. 네 반가워요. 어제 못 보고 오늘 보니까 좋네요. 네 어쨌든 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맞습니다. 2020 드릴 게 없네. 네 2022년 성탄절에 인사드립니다. 네 옆에 친구들을 보고 뒤에 계신 선생님들도 보고 둘러보면서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자, 뒤에 선생님들께도 메리 크리스마스. 네,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이 복장을 초록, 빨강, 하양으로 맞췄습니다. 네, 성탄절의 기쁨을 우리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고자 했으니까 우리 친구들 더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성탄절이기도 하지만 2022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졸업하는 6학년 형님들, 네, 초등학생으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오늘입니다. 와, 다음 주 7밤 자면 이제 5층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실 텐데요. 7밤 자면 이제 5층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실 텐데요. 네, 7밤 자면 이제 5층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실 텐데요. 네, 7밤 자면 이제 5층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실 텐데요.
네, 어쨌든 길게는 뭐 이곳에서 초등부라는 이름으로 3년 계속 다녔던 친구들도 있을 테고 뭐 짧게 다녔던 친구들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뭐 이곳에서의 그 시간들 그리고 길게는 초등학교의 6년이라는 긴 시간을 잘 마무리하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2023년 이제 새롭게 시작될 모습들도 잘 그려가면서 중학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한번 이야기를 모두 50개가 넘는 이야기를 떠올릴 수는 없고요. 어떤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나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50주 넘는 동안 계속 나눴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약속만이 아니라 이루어져 가는 모습들 또한 우리는 만났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거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네, 또 이게 6학년만 얘기하면 섭섭하잖아요. 우리 4학년, 5학년 친구들도 이제 한 학년씩 올라가서 5학년, 6학년이 될 텐데 또 2023년에 이 초등부는 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갈지 또 어떤 친구들을 만나고 어떤 선생님과 함께 하면서 어떤 공동체가 만들어질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지내봅시다. 평소에는 괜찮아요. 근데 6학년 형님도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고 했잖아요. 오늘만큼은 네 형님으로서 잘 드려주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아서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1952년 7월 4일의 이야기로 가보려고 합니다. 네, 1952년입니다. 네, 제가 태어나기도 한참 전의 이야기인데요. 자, 미국 독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30대 한 여성이 미국 캘리포니아 카타리나라는 섬에서 롱비치까지 이제 무려 한 34km 정도 되는데요. 그 거리를 어떻게 가나요? 네, 수영으로 건너고자 했습니다. 네, 그녀의 이름은 프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미 2년 전에 그러니까 1950년이겠죠? 그때에 13시간 동안 수영을 해서 영국 해협을 건넜던 선수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수영으로는 굉장히 단련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도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새로운 도전 또한 성공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출발을 하고 15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15시간 동안 계속 수영을 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그녀의 몸이 이 바닷물로 인해서 점점 차가워지면서 얼어붙기 시작했어요. 설상가상으로 안개까지 이렇게 짙게 끼는 바람에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자, 이제 목표 지점까지 800m 정도가 남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녀의 수영 실력으로는 단 5분만 더 수영을 하면 목표 지점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안내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어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긴 하지만 네, 그녀의 그 인터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도전이 어떻게 해서 실패하셨던 것 같습니까? 라는 이 원인의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 시야를 가리고 있던 이 안개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체력으로, 나의 실력으로 섬까지 갈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목표 지점을 계속해서 가리고 있는 이 안개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성공할 수 없을 거다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확신이 들면서 포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이렇게 안개에 가려진 것 같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냥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갔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박태원 선수요? 네, 그럴 수 있죠. 오늘 성경에서 저희가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동방 박사입니다. 네, 네, 이 동방 박사들, 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한번 잘 나눠 보고자 합니다. 야, 동방 박사 어느 나라 사람이었을까요? 동방, 그렇죠. 동방 사람이었어요.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어요.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동방이라고 하면 당시 이렇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던 나라. 그러니까 페르시아나 바벨론 요 지역을 일컫는 말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동방 박사들은 페르시아나 바벨론 지역에서 별을 보거나 이렇게 점을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점성술사나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별의 위치, 별의 시간, 모양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왕이나 영웅들의 탄생을 예언했어요. 때때로 그것을 보고 자신들이 직접 찾아가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는 일들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성경 신약에 갑자기 딱 하고 등장한 건 아니었어요. 구약 성경에 다니엘이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실제 이분들은 그때 처음 등장해요. 다니엘서 4장에 기이한 꿈을 꾼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해석해 달라면서 자신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를 때 여러 이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막 부르거든요. 그들 중에 이 점성가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이라는 그 지역에 굉장히 오래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라는 나라도 있었는데 그 나라의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페르시아의 총리로 세웠기 때문에 전국을 다스리면서 그리고 이 페르시아 시대에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동방 이 지역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던 조건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에 살았던 많은 사람은 주변에 같이 삶을 살았던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났던 이 동방 박사들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에 이들은 언젠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나타날 거야. 그 왕이 탄생할 거야. 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왕을 나타내는 별이 뜨자마자 즉시 길을 떠나 갈 수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 왕이라면 당연히 어디에 살까요? 나라의 가장 끝에 살까요? 가장 위에 살까요? 그렇죠. 도시에 살겠죠? 수도에 살겠죠. 왕이라면. 자, 어쨌든 그 별을 따라서 왔습니다. 이들이 굉장히 긴 거리를 걸었어요. 1450km 정도. 그러니까 한 4달 정도 걸었어요. 4달 정도 막 걸어서 이제 이 수도인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도착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유대인의 왕을 찾습니다 라고 하니까 헤롯 왕이며 대제사장, 서기관들까지 모두 당황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겁에 질려서 두려워하는 모습들까지 보게 되었어요. 자, 동방 박사들은 왕이 될 그 아기를 찾게 되면 자세히 알려달라라는
헤롯의 부탁까지 받습니다. 멀고 험하고 그 긴 시간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있어야 될 메시아는 보이지 않았던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어떤 사람도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던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 없었어요. 단지 예루살렘의 안에 있었던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이 궁전에서 한 7km 정도 떨어진 어떠한 지역, 그러니까 아주 작은 동네인 베들레헴, 거기에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정도만 알려줬던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들은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이라는 수도, 그리고 그곳에 있는 궁전, 그곳에도 없는 메시아가 과연 저렇게 작은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있을까 하는 의심, 걱정, 이런 것들이 있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박사들은 주저하지 않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때 박사들이 보았던 별이 반짝 밤하늘에 떠올랐어요. 박사들은 그 별의 인도를 따라 갔습니다. 별이 인도하는 곳에 메시아가 태어났을 거야 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별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 베들레헴의 어느 한 집 위에 멈췄습니다. 그렇게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이 준비해온 3가지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말구유에 누워있던 아기 예수님에게 바치면서 처음으로 경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끝자락에 보면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지 않아요. 꿈에서 하나님께서 알리지 말고 돌아가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 이야기를 들은 동방 박사들은 알리지 않고 다른 길을 통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선조들을 통해, 조상들을 통해, 그리고 구약이라는 예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날지 알고 있었어요. 그가 어떤 모습이고 무엇을 행할 건지 아주 자세히, 상세히 알고 있었어요. 반면에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지 알 수 없었고요. 예수님의 탄생이 예언되어 있었고 들려져 내려왔던 그 성경의 말씀, 구약의 하나님의 이야기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박사들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 이야기들, 그 약속의 말씀,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 자, 그 왕이 이곳에 오실 거야,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야 라는 그 말씀을 순수하게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2가지 마무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상 사람에게 선포된 기쁨의 소식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동방 지역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 만났고 경배하게 되었죠. 더욱이 성탄의 이 소식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져서 우리도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믿음으로 성탄의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박사들, 그 박사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싶으셨을 텐데 아주 생뚱맞고 아주 낯선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익숙한 방법을 통해 인도해 주셨어요. 동방 박사들에게 가장 익숙한 것, 별. 그 별을 통해서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으로 이들을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이렇게 아주 작은 것이지만 온전히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가장 새롭지 않은 방식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을 그냥 니들이 헤쳐나가 라고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아까 4개월 동안 걸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중동 지역을 생각해 보면 낮에는 너무 더워요. 밤에는 너무 추워요. 그리고 아주 옛날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들짐승들도 굉장히 많았고 도적대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금품을 갈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수없이 많은 위협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별은 낮에 보기는 힘들잖아요. 밤에 별이 뜨는 것을 기다려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낮에는 어림잡아 그럴 것이야 라면서 하염없이 밤이 되기를 기다리면서 천천히 걸어갔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그들은 온전히 안전한 모습으로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걸음들을 다 인도하셨고 그랬기에 아기 예수님께 경배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또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걸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성탄의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또 한 번 기뻐하고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그 사실이 딱히 나한테 기쁜 일이 아닐 수 있고 진짜 그래? 라는 의심이 드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곳에서 했던 말씀을 조금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성탄의 소식은 온 세상에 선포된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셨는지를 보면 우리 친구들이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의 죄를 구원해 주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소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성탄절이라 우리가 해야 할 것들도 많고 마지막 주일이라 뭔가 되게 많은 날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친구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성탄의 날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1년 동안 저와 함께 열심히 말씀으로 예배로 달려와 준 우리 친구들 고생 많으셨고 감사했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기도하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소중한 마음을 들여요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아멘. 우리 친구들이 드린 예물 위에 안순옥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2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신 하나님, 2022년 새해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내년 2023년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은 6학년 친구들이 마지막 초등부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중등부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중등부에 가서도 잘 적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소중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드린 우리 손길들 위해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면서 2022년 초등부 마지막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년의 마지막입니다. 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탄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갈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의 삶의 모습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부터는 총무 선생님이신 정영학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친구들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날인데요. 마음껏 축하하는 날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6학년 친구들은 이제 오늘 초등부 예배 마지막이죠. 예. 다음 주부터는 오전 11시에 드림센터 5층에서 중등 예배를 들으시면 됩니다. 아, 너무 부러워요. 아침에 이제 11시에 할 수 있어서 다시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중등부 이제 막내가 되시니까 이제 선배님한테 좀 박박 끼시고, 예? 좀 이제 인사 잘하시고 하는 우리 6학년들 되시기 바랍니다.